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안내 방송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여기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맙시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지하철을 타도 내리는 방향을 알려주죠. 환승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아파트에서는 집 안에서도 안내 방송을 듣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죠. 그 안내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 필요한 정보긴 한데 귀담아 듣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무슨 말이지 그러지만 나중에는 의뢰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인가 집중해서 잘 안 들어요.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무슨 말인가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촌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할 때 귀담아 들었거든요. 뭐라 하길래. 그래서 뭔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중국말로 막 나오잖아요. 나오면 막 괜히 무슨 말인가. 이제는 전 그게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내 방송이죠. 하나님 안내 방송과 지하철 안내 방송에 공통점이 있어요.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지하철은요, 역 설 때마다 말씀하시거든요. 이번 내리실 곳은 왼쪽입니다. 이번 내리실 곳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그 못지않게 우리 삶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너무 과묵하신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단지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이야기하는데 저 멀리서 누가 내 이름 이야기하면 딱 들려요. 관심 있는 이야기니까 나도 모르게 귀담아 들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아도 되는데 막 듣죠. 목사님 뚱뚱하시대, 목사님 잘생기셨대, 너 안경 써야겠구나.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듣겠습니다 하고 집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출발하기 직전인데 이제 그 전에 하나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2절인데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회중을 소집하며, 나팔 소리 들으면 모여야 된다는 거고, 또 나팔 소리를 들으면 출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만 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8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 회중이 모이고, 나팔을 불면 움직이고, 10장 3절에 보면 나오죠. 10장 3절에 나팔을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모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람이 많으니까 신호체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000개 올리고 100개 올리고 2개 다 올리면 모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회막 앞으로 가서 모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좀 더 있고 싶어도 일어나서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광야 여행길이고 이것이 성도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 나팔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이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 나팔 소리에 달려 있는 거죠. 성도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은 정말 지하철 안내방송처럼 끊임없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거기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답심리역 출구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우리는 잘 듣지 않아도 안내 방송 뭐 우리가 안 들어도 안내 방송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직도 잘 몰라요. 이쪽 서 있다 보면 저쪽이구나 내려가는데, 근데 안내 방송은 계속 나와요. 잘 안 들어도. 근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안내 방송이 그래 멈추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길을 잘 못 찾아서 그래요. 이사야 53장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지하철 안내방송 같은 게 돌아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거의 같은 말씀이세요. 지하철 안내방송은 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상황이 달라져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그래요. 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거의 상황이 달라져도 말씀은 안 달라져요. 이 사람을 만나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저 사람을 만나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닌데요, 저하고 원수진 사람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하철 안내방송처럼 변함없이 이번 만나실 사람도 사랑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길을 놓치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말씀, 이 말씀 자체가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 듣고 전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모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생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 부는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나팔 따라 움직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상황을 꼭 집어서 말씀하세요. 나팔을 불 때 불라고 한 상황 중에 특수한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절기와 제사를 지낼 때 그때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라.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으로 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할 거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나팔이 하나님 음성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거 깨닫는 거예요. 전쟁할 때 사실 두렵기도 하잖아요. 나팔 소리가 우우 하고 들리면, 전쟁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눈앞에 적들이 공격해와도 성도는요,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인데, 여리고성 전투 나팔 소리로 승리한 전쟁이잖아요. 첫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목사님, 그거 돌아서 이긴 건데요. 돌고 나서 마지막 외치라고 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잖아요. 그때 무너집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성을 돈 것뿐이고, 하나님 외치라고 할 때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 하나님이 싸우신 소리와 함께 결국 여리고는 무너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를 누립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것도 사실 힘들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막 힘든 어려운 문제 찾아오고, 그때 내 힘을 의지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내 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농구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지금 말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로 우리은행 작전 타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여자농구 우리은행 감독인데 작전 타임을 요청해요. 그리고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막 지시를 하는데, 누구는 이쪽으로 가고, 그때 누구는 이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고, 그러면 시간을 좀 끌었다가 패스를 하면 여기서 누구는 잠시 비켰다가 딱 공을 잡고 넣으면 돼, 딱 지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진짜 선수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무조건 득점을 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은행 작전 타임이라고 집에 가서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작전 타임 끝나고 선수들이 진짜 그렇게 움직이는 탁 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선수들 이기고 지고 막 그거 보면서 막 화내고 성내고 이런 게 감독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움직일 때 상대 선수는 어떻게 따라 붙는지 그거 다 보고 관찰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전이 나오죠. 꼼꼼하게 점검한 감독만 의지해도 한 골은 넣어요. 하나님보다 더 꼼꼼한 감독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요, 하나님만큼 정확하게 아는 분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에서 골 넣는 비결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60편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승리가 용기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지혜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군사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시편 20편 7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학력을, 어떤 사람은 뭐 지혜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을 볼 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그렇다고 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승리해요. 이게 나를 보면 시작하기 전부터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나 이거 못하는데, 난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사고 구조가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보세요. 모세는 나를 봤어요. 그러니 안 되는 이유만 쭉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거예요. 나를 보면 망설임이 앞서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뭐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런 영적인 전쟁을 보면 나를 보고 계산하면 망설임부터 나와요. 아 이거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잘하라고 부르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그냥 부르신 건데 우리만 결과 계산하고 막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전도 가능하고요 그 승리를 누립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상대방을 보는 것도 동일해요. 이게 나를 먼저 보면 망설이지만 적을 먼저 보면 두려움이 앞서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점점 위축돼요. 골리앗만 보면 불안함만 커지거든요. 대표적인 골리앗 있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골리앗. 미래. 골리앗 다가올 미래 그거 보면 아직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겁부터 나요. 미래가 그래요. 막상 마주하면 또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텐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잠이 안 와요. 지금 저기 몇 명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5월 달부터 부산 가서 어떡하나 이제 다가올 미래 가면 잘할 텐데 미래니까 걱정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적이 그래요. 그걸 잘 분석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승리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나 너를 보지 않겠다. 네가 들고 있는 창을 보지 않겠다. 네가 입고 있는 갑옷 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보겠다. 하나님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성도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가 이거 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겠습니다. 적을 보지도 않겠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와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내가 결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때 승리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보고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그때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또 특수한 상황, 나팔 불어야 되는 두 번째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절기와 제사 때, 그때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민수기 10장 10절이죠.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때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릴 때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제사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제사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냐 절기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도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절기와 제사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제사를 문제 가지고 책망을 받을 때 너희 왜 제사 안 드렸느냐 이걸로 책망받은 것보다 제사 드리면서 책망받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혼이 나요. 그런 성경 말씀이 정말 많아요. 선지서에 그런 내용 정말 많은데, 선지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딱 1장부터 제사 드리는데 혼이 나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뭐 비둘기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있는 거 가지고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엔 더하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야, 그거 내가 원한 거 아니야.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그런 제사 요구한 적 없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거다. 다르게 말하면, 야,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제사야. 나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도 드렸고 뭐 다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놓치면 다 놓쳤다라는 겁니다. 뭘 얼마나 드렸든지 간에, 얼마나 시간을 드렸든지 간에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도 이제 뭐 금요 기도에 마치 우리 기도 제목 내잖아요. 아, 누가 무슨 일이 있었나 거기에 집중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감동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나팔을 불어라. 제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예배를 항상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당연히 예배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 맞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보면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게 예배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중심을 점검하지 않고 겉모습만 꾸미는 건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진실함이 없는 거짓된 모습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내가 어떻게 얼마나 드리는가,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포커스입니다. 그때 예배가 회복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하시기 바로 앞에 4장 21절에도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러니까 장소가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집중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야, 이번에 그러면 그거 어디서 할 건데? 야, 그러면 무엇을 할 건데? 사명을 감당하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사단이 홀라당 넘어갔을 때 보면요 전부 그거 가지고 씨름할 때예요. 야, 어디서 하지? 가서 뭐 하지? 얼마나 하지? 거기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마르다는요 한 상 멋지게 차려내서 그렇게 차려내서 예수님께 드리려다가 예수님을 놓쳤어요. 예수님 대접하는 자리인데 내 마음에는 예수님 대신 한 상 차리고 싶은 마음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결국 내가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예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요 내가 이 일을 해냈다 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삶에서 보면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해결되나 안 되나 거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 붙들고 있나 안 붙들고 있나, 하나님 거기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면 불법의 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상황 해결에만 몰입하기 시작하면 이게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이게 해결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면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목적은 일의 성취가 아니라 믿음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절기를 드릴 때, 절기를 지킬 때, 야, 6월절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지켜야 되고, 야 그거 양 아닌 것 같은데, 야 그 양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문석주 피 제대로 안 발라,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번제를 드릴 때 이건 흠이 있나 없나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넌 언제 나를 붙들래? 넌 어떻게 나를 붙들래? 2025년 우리 삶도 또 우리 사랑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일은 좀 늦어도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미루지 않겠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 출발할 때 그 얘기하십니다.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 목소리를 상징하는 그거 듣고 그때 모여라. 그때 출발해라. 전쟁 나갈 때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때 나팔을 불고, 심지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도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 주목하라. 성도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고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고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고 하나님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지도 않고 적과 문제를 보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과 절기, 제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